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어젯밤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뭐라고 제목을 가졌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아모스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 다시 찾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 말씀은 아모스 몇 장? 3장 7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첫째는 어저께 누구? 선지자들. 선지자들이라 하면 소선지, 대선지 4명, 소선지 12명, 합하여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에게 보이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선지 중에 한 사람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소선지 중에 한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종 두 번째, 그 종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 어저께는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 어저께는 선지자들이고 오늘은 그 종 뭐요? 단수입니다. 어저께는 선지자들 복수고 오늘 저녁에는 그 종 단수죠. 그 종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 그 종이라 하면, 그 종이라고 하는 이 해답은 아모스 3장 보드판 지운 게 하나도 없어. 아모스 3장 7절에 말한 그 종을 누구도 말했느냐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읽으세요. 자,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800년경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주후 95년경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럼 편차가 얼마쯤? 약 900년 편차가 납니다. 그죠? 자, 9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의 시차를 두고 이 두 사람이 예언했는데, 어떻게 이 예 내용이 똑같냐는 거예요.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에게 와서 선지자들 한 거는 이미 선지서에서 이루었고, 그 종 계시록 10장 7절에도 그 종 하는 그 종은 어디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종이 사도 요한임을 밝힙니다. 그 종이 사도 요한이다. 계시록 1장 1절을 찾. 1장 1절 읽으세요. 거기 그 종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종 요한, 딱 거기다 못을 박았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아모스 몇 장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들이라 하면 선지서에서 이루셨고, 그 종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천사를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내어 주님이 계시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 95년경에 무엇을? 요한 계시록을 무엇하는 데 이르? 네, 기록하는 데 이르.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말한 그 종, 계시록 10장 7절에 말한 그 종은 그 해답이 어디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의 그 종, 10장 7절의 그 종은 1장 1절에서 그 해답을 주니, 여기서 세 군데 나온 그 종은 다 누구?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95년경에 누가? 그 종 요한이 나와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을 사도 요한도 같이 보고 기록에 남겨서 후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어디? 주전 800년경에 아모스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4장 13절에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셔서 12절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종들이 아니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기록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로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이루어지므로 아모스 3장 7절의 예언이 완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나옴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10장 7절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슨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일단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 어디까지 해서 다 보인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과 계시록 1장 1절이 완성됨으로 다 보인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건 다 보여줬어. 그럼 무엇만 남았어? 10장 7절에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어. 근데 여기 이루어지는 건 몇째 나팔? 7째 나팔이고 7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11장 15절 읽으세요. 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예요. 자, 어저께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비밀은 이사야나 미가 선지를 보니까 뭐였어요? 네? 어저께 보여준 건 뭐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죠. 자,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7번째 나팔 불면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선지자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했으니 우리가 항상 말하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대선지자 이사야가 딱 두 곳에 예언했으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래놓고 이사야 몇 장에 가서 십자가 지는 장이 몇 장이에요? 53장이죠. 이사야 53장 전장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 걸 소선지도 그냥 빼놓을 수 없으니까 미가 선지는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는 은 30에 예수가 팔리신다고 예언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것에 대해서 다 조금씩만 예언했지 그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천년왕국,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은 초림의 주가 아니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을 전반적으로 예언을. 그러니까 은혜 시대 종은 어디를 들칠 이유가 없어. 바로
그래서 은혜시대의 종들이 선지서를 들추지 않는 이유가 선지서를 들출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껏해야 이사야 7장 14절 그거와 동등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또요 십자가 진다는 예언이 이사야 53장 또요 스가랴 10장인가요?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생 때는 한번 들추고 또 고난 얘기 나올 때 한번 들추고 그 다음에 들출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좋은 성경 구절은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좋으니까 인용을 해다가 자기한테 그냥 붙여서 위로를 받는 것 뿐이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 은혜시대 주의 종들이 자연 선지서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서도 아니고 그것이 비밀이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사명이 이거니까 선지서로 안 가면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계시록을 풀려면 보세요. 그 종 얘기를 해도 복음서로 안 가고 선지서에서 바로 계시록으로. 그러니 저절로 계시록 선지서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왜요? 그 말씀의 해답이 선지서의 해답은 계시록 이렇게 왔다 갔다. 자, 그러면 그 종. 자, 다른 종들은 아모스 3장 7절을 말할 때 종이면 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네 종, 내 종 다 합해서 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아모스가 지적한 그 종은 종이라고 생긴 사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그 종은 우리도 은혜시대 종도 말세의 종도 아니란 거예요. 누구? 딱 지적한 그 종 사도 요한. 계시록 1장 1절이 없으면 아무나 종된 자가 다 그 축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나올 그 종들 거기에 우리는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시대 종과 말세의 종이 성경을 보는 그 큰 견해 차이는 뭐냐면 은혜시대 종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는 거냐 이걸 분별하지 않고 성경 66권에 있는 좋은 말씀이라면 무조건 자기한테 갖다 다 맞추는 거예요. 뭐 제 말이 들렸습니까? 그러죠? 아니. 그러나 성경 그 원뜻은 우리가 아무리 그 종, 야, 그 종이 좋겠다, 그 종이다 이렇게 해도 그 종은 몇 명이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 종. 그 해답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그 종이 좋다고 그 종 되려고 해도 그 종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종은 이미 누가? 사도 요한이 사명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뭘 하는 것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종으로서의 사명을 마친 거예요. 마친 거예요. 자, 그럼 선지자들도 예언한 걸 기록하는 것으로 마쳤고 사도 요한도 그걸 기록하는 것으로 마쳤어. 아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큰 비밀을 하나 말했는데 내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종들의 수가 차서 다시 예언을 하고 심판하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걸 계시록에서 쭉 일목요연하게 예언을 해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래서 그 종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 예언서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들에게는 보여가지고 선지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 종 요한에게는 보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계시입니다. 뭐예요? 완성된 계시예요. 그걸 다시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그래서 이게 보이신이 아니고 보이신이에요. 왜? 지금 보여주시는 과정이니까. 네? 자, 14만 4천의 수가 다 완성돼서 수를 채우면 보이신이 아니고 그때는 보이신이죠. 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그랬죠? 보이시려고. 그죠? 보이시려고. 자, 그래놓고 거기 뭐야? 그 종들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자, 중요한 건 그 종들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선지자도 사명 끝났어요. 끝났죠? 선지자도 사명 끝났어. 또 누구도? 사도 요한도 사명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남은 건 그 종들이야. 이제 바톤이 선지자에게서 사도 요한에게로, 사도 요한에게서 그 종들에게 넘어옵니다. 그 종들이. 이제는 그 종들의 시대가 온 거야. 아멘. 그럼 이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근본 목적이 뭐냐? 근본 목적이 뭐냐? 근본 목적이 뭐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럼 이 일을 행하시려니까 전에는 선지자나 그 종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까 아모스 4장 13절에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아멘. 왜? 보이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아모스 3장 7절을 이루시려고. 아멘. 예를 들어 어느 날 역사를 하실 때 심판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소리는 최소한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실 때, 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전 세계 사람한테 알리고 심판했어요? 안 알리고 그냥 심판했어요?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에게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행하셨어요. 자, 소돔성 심판할 때도 소돔성 사람한테 다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구한테만 알렸어요? 롯, 아브라함, 롯의 두 사위한테는 알렸죠.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사이자식은 안 되는가 봐, 그거. 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큰 일이 있을 때 알리지 않은 것 태반이에요. 자, 사무엘한테도 보여주실 때 엘리한테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어요. 해라 마라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엘리가 막 협박해가지고 어린 걸 닥달해가지고 그 말을 받아냈죠. 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엘리한테 안 알릴 심산이셨죠,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알릴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아, 네 스승 엘리한테 가서 여호와의 말씀 이렇다고 전하라 이럴 건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마지막 역사는 그럼 왜 이걸 전하느냐? 왜 전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니까. 그럼 노아 때는 마지막 아니었어?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 각처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자, 소돔성에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없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의인 10명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띄는 게 교회고. 자, 가다가 돌멩이 던져서 만난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나 전도사다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돌멩이 던지면 김씨, 이씨, 박씨가 맞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돌멩이 던지면 최소한도 신학생이 맞을 거예요. 에? 얼마나 많다는 거 아시겠죠?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신다는 이 의미가 처음에는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 종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이제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가 왔어요. 우리 차례가 왔어요. 자, 선지자들한테 보여줄 때 우리가 알았어요? 모르기는 그냥 나지도 않았는데 모르고 알고가 어딨어? 흉체도 없었고 아마 우리 부모님도 안 태어났을 때 그러잖아요. 주전 800년경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900년 시차가 생기는데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지시하는 거니까 800년 시차가 걸려도 말씀 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정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죠?
그 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십니다. 마지막에도 시차가 또 수천 년, 얼마요? 아모스하고 우리하고 시차는 2800년이나 걸려요. 그렇죠? 그렇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통 역사만 받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똑같이 받아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계시록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주 정상이냐, 중요한 얘기예요. 선지서가 없는 계시록은 그건 있으나 마나. 무슨 얘기인데? 선지자의 예언이 없는 계시록 성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선지서와 짝을 이루지 않고 무슨 복음서로 간다, 잠언서로 간다 이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요?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 아까 10장 7절하고 맞춰보니까 시차가 얼마 생겨요? 900년이 생겨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하고 아모스하고 보여준 거 딱 맞아. 미가하고 이사야하고 보여준 거 딱 맞아. 어떤 선지자하고 갖다 이렇게 저렇게 맞춰도 짝짝짝짝 맞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도 이렇게 질문해도 저렇게 질문해도 이렇게 맞춰도 짝짝짝짝 맞겠어요. 진리라면. 네? 진리라면 궁색한 변명이 나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성경에서 성경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까 하나 그 종이 누구냐? 그 종 사도 요한. 다른 사람들은 그 종을 뭐라고 그래요?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온 세계 사람 다 된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을 딱딱딱 떼서 그 종 사도 요한이다. 그럼 누구도 두 말 못해.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종들이에요. 자,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을 못 해놨어요. 예정하셨어요. 누구냐고 묻는다면 답변을 다 못해도 그 종들을 예정해 놓았어요. 예정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 종들. 그 예정을 1장 1절에서 그 종들이라고 예정하신 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인 거예요. 왜? 그 종들 딱 끊어놨죠. 그 종들 예정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정해 놨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왜 가만히 계세요? 안 찾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종들로 예정하신 사람들.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하나 앞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 전부 여기 보세요. 자, 저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질문할 것 같은지 잘 들어봐요. 여기 보면 그 종들이라고 했는데 이 종들 속에 예정한 이 사람들은
절대 잘못된 비질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또 절대로 잘못된 걸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람이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신경 안 쓰고 88차도 또 하고 89차도 또 하고 또 다음 달에 하면 90차 또 해요. 네? 그 다음 달에 하면 또 91차 또 해요. 왜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안 하고 성회를 해 가느냐? 어떤 확신이 있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기르다가 또 뛰쳐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그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마샤라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왕 시대인데 왕치고는 가장 아주 흉악하고 난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이 대제사장은 아주 여로보암 추종자가 돼가지고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에 아모스가 나왔다. 뽕나무 기르다가 아주 때가 안 묻은 순수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서 그 종이 또 나온다 그랬는데 그 종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자들 다 도망가도 사도 요한 안 도망가. 그리고 뭐 붙들어간다 이런 거 겁도 안 내. 겁도 안 내서 그러니 누가 너도 예수의 당이냐 묻지도 안 해. 십자가 앞에 따라가도 야 저리 가 이러는 사람도 없어. 유언을 받아도 누가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 왜 그럴까요? 요한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한이 신앙이 좋고 담대해서 누가 와서 말을 안 건 게 아니고 요한은 그 종으로 이 할 일이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흠집을 안 내시려고 신앙도 곧지만 흠집을 안 내시려고 딱 지켜서 누가 시비도 걸지 못하게 하고 딱 보존한 거예요. 보존된 사람이에요. 보존된 사람. 이해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종들도 하나님이 이 비밀을 보이실 계획이 있는 종은 어디에 있든지 그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이느냐 그 차이지 정통 말세의 복음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절대 잘못된 데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저보고 돈을 뭐 바리바리 사다 준다고 해서 내가 문선명이한테 가겠어요? 안 가죠. 예? 아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아이고 웃기네. 아이고. 안 가요. 천수 한번 따져보자. 네가 하나님 셋째 아들이냐? 우리 족보에 있는 게 이러면서 난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느냐. 계시록 1장 1절 딱 서도에다 첫머리에다 그 종들이라는 걸 딱 모습. 누구보다도 앞에다 적어놨냐면 사도 요한보다도 앞에다가 그 종들을 딱 먼저 말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네? 요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사명이 적어요. 불러주는 거 적은 것뿐이야. 그죠? 불러주는 거 적은 것뿐이야. 자, 사도 요한 보고 네 마음대로 한번 골라서 해봐라. 그럼 사도 요한이 적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아니 나도 한번 외쳐볼라네. 사도 요한이 앞만 띄어놔도 입에 불 나간 적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사도 요한의 행적을 쭉 이렇게 봤더니
계속 베드로만 따라다녔더만. 그래갖고 베드로 할 때 그냥 옆에서 동력자지 사도 요한이 뭐 나서서 한 게 없더라. 딱 한 가지 뭐 줄을 팔자 있다니까 하도 답답해갖고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그 한 거 그거 딱 나서서 한 거예요. 자, 그럼 사도 요한은 뭐요? 학자도 아닌데 맨날 기록만 하고 고난반 나가다가 그 기록해놓고는 갔어. 그럼 사도 요한 보고 예수님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사도 요한도 입에 불이 한번 나가야 되겠네. 다시 예언한다고 안 하겠어요? 다시 예언하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거 한다고 하지.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겠어? 자, 여러분 보고 책이나 쓰고 앉았으라면 여러분 책 쓰겠어요? 성질 급해서 써도 못해.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면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면 보이셨어요. 기록 남겼어요. 그들에게 환경과 생활이 아무리 열악해도 해냈어요. 또 사도 요한 나와서 그 종에게 보이신다니까 보여서 요한계시록 기록해놨어요. 뚜껑 딱 덮어놓고 있었는데 저같이 부족한 종이 읽기만 하면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읽기만 하면 알아져. 자,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럼 보이신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보이시려고 하나님 작정만 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머리 뚜껑 야 열어. 인봉한 걸 개봉도 하는데 이거 뚜껑 창조하신 하나님 이 뚜껑 여는 거야. 쬐끄만 애 보고 야 쓰레기통에 갖다 넣으라고도 애도 뚜껑 열고 갖다 쓰레기 넣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이거 열어주는 거 일도 아니야. 믿습니까? 단 그 종들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정통한 복음과 진리를 보이신다. 그래서 절대 잘못되지도 않고 절대 타락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사람이라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네 그러고 잠도 잘 수 있고 며칠 어디 다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다녀오는 체하고 그래도 집에 가면 다 다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길이 이게 정로인데 사람이라 어떻게도 한다고? 이렇게 가도 중심은 어디를 안 벗어나.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마음 안 바뀌면 아주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심에서 안 벗어나고 그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똑바로 가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얘기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로 딱 지명하거나 예정하거나 선택했으면 그 사람 변동 없어. 변동 없어. 변동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변동 없게 하시려고 뭐하다? 딱 지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딱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어떻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서 가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한테 하나님이 얼마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나 이 진리를 무장하는데 얼마 정도 하나님 나한테 투자했겠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네? 돈으로 계산 안 돼요. 그 계산은 잘하네. 다른 계산은 잘 못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만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투자를 합니다. 한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들었었다.
그 중에서는 저를 비방하는 사람도, 회방하는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도,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도, 또 내게 힘이 되는 사람도,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손을 받쳐주는 사람도, 네?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쓰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은 다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여러분은 들러리는 되지 마시고. 들러리. 그 종들이라고 하는 이 종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쓰는 들러리는 안 된다. 들러리는 그 종들 속에 못 들어가요. 그 종을 위해서 쓰다가 그 사람은 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마엘은 들러리예요.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에서는 들러리예요. 네?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롯은 들러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들러리 가운데 믿음의 3대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본인이 그 복음의 본체 속에 들어가는 그 종들이래요. 그 종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보이시고, 정확하게 보이시고. 네. 지금 말세 복음으로 막 날리면 그 정통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복음 역사도 아직 안 일어나고 신도 안 내렸는데 지금 막 말세 복음으로 유명해, 그건 정통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말씀이 무색하지, 안 맞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리고 큰 물질 아직 주시지도 않은데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자라고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크고 작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크게 되는 거 적게 되는 거 그거 한순간이에요. 어느 날 진리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 모이는 건요 순간이에요. 저는 그거 알아요. 사람 모이는 거 순간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 치고 잘 몰려가는 거. 어저께 30만 모였다는 거 봐요. 30만이 청와대 쳐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8,000명 동원돼 갖고 세종도로 가는 길에다가 경찰차 바리케이트 쳐놓고 물대포를 막 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독일 사람까지 합류했어요. 독일 사람. 이북을 규탄하는 독일 사람까지 막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막 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저지 운동에 13만이 모였었대요. 그 이후로는 최대 인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단하다. 다 모이면 뭐 30만 분이겠어요. 더 모인다고 하면 더 모이겠지. 다음에 모이면 우리도 갈까요? 네, 여러분, 그 종들은 거기 가서 막 으쌰으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나 보여주실 때 잘 무장하고 있어요. 네. 누가 소리를 크게 내든지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상관없이 네? 주판을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저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종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있다가 하면
아, 그 사람은 또 덜러린가 보다. 덜러리니까 가지. 진짜 같으면 왜 가겠어? 하나님이 쓰실 종은 붙들어요. 아멘. 자, 그 종들은 예정해 놨어요. 그 종들을 좀 설명하면 누구라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딱 예정돼 있어. 아멘. 뭐 한 명 더 넣어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막 울면서 한 명 더 넣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14만 4천을 14만 4천 001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예정은 딱 뭐 인정사정 없어요. 딱.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몇 명이요? 12명인데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에? 하나 더 넣어주면 13명이면 숫자가 나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그 종들이라고 하는 이 수와 이 수가 딱 맞는 수.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예언이라고 그랬죠?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뜻은 계시록 10장 1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눈 감으신 분 눈 좀 떠요. 지금 다시 예언하려고 했는데 왜 눈은 왜 감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그 종들에게 또다시 보이십니다. 또다시 보이십니다. 그렇죠? 또다시 보여요. 보여서 그 말씀을 무장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선지자들은 기록하고 사도 요한은 보여준 걸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걸 또 기록할 게 아니고 이미 보여준 선지서와 계시록을 다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또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또 기록해도 똑같은 건데 뭐하러 또 기록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말씀을 보여주실 때 내가 말씀을 무장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말씀을 전 세계 사람이 알도록 보이기 위해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 자, 노아 때는 보일 필요가 없는 게 노아 가정 말고는 살릴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두시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릴 사람이 없어요. 소돔성에도 살릴 사람이 없어요. 하도 아브라함이 사정하니까 그럼 의인 10명 한번 찾아봐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너 자신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자, 그럼 다시 해요. 10장 11절. 계시록 10장 11절. 읽으십시오. 다시 예언. 11장 3절로 6절. 아멘. 자,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예언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씀을 선지서와 계시록에다가 기준을 두고 다시 예언하죠. 왜요? 선지자와 그 종에게 보이신 걸 그 종들에게 또 보이시고 그걸 전하게 하시니 이 전하는 기준이 뭐예요? 선지서와 계시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말세의 종은 복음 전하는 그 기준이 중심이 오직 선지서와 계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걸 다시 예언하는데, 다시 예언하는 이후에 그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전에는 사람을 살릴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심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 놓았으니 전 세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 빼놓고는, 그 종들 속에 들어간 14만 4천 빼놓고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비밀이 뭔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는 무슨 책으로 영원히 남아있어요? 봉함한 책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자에게 보여줬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 종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그 외의 사람한테는 보여준 일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럼 그 외의 사람 알래? 알 수가 없는 거죠. 알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래 알 수가 없는 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말을 안 하니까 관심도 없고, 또 읽어봐도 모르고, 네?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는 그 말씀 이루는 거예요. 이 아모스 아까 몇 장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로 13절. 자, 전에 보이신 방법 잘 들어봐요. 전에 보이신 방법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그랬죠? 또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였어요. 그 종들에게는 직접적 간접적 방법으로 보이셔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기 보세요. 다시 예언할 사람이 졸음 하나도 못 얘기해서 다시 예언을 어찌 하실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전해주시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자, 영적 수준이 다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지자에게 보여줄 때 왜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 선지자 같이 뜻도 없고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집에 엘리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있는데 사무엘에게 비밀 보여줄 때 엘리는 캄캄무소식이었어.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세계 사람을 깨우치는데, 물론 하나님이 깨우쳐도 되지만, 그러면 이 종들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뭔가 해야 복을 받지. 하나님 직접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시키냐? 우리 복 좀 바르다. 말세에 그런 일을 할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일하고 왕되라. 그 일하고 왕될래, 그 일 안 하고 백성 될래.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죽어버질래. 어떤 거예요? 에? 안 되고 싶어요? 내가 꼭 할 말 있지만 오늘 기분 나쁠까 봐. 자, 다시 예언을 이제 이 종들이 하죠? 어디서 해요?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종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살려서 줘. 그죠? 사람 살린 실적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상이 주어지니 그게
광폰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얼마를 살린대요? 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자,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뭘 꼭 한 사람? 속죄와 중생을 거친 사람. 1260일 동안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들 속에 예정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마지막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세요. 그러면 이 종이 이런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귀가 가만두겠나요? 역사하죠. 그래서 이런 종이 나올 때부터 계시록 12장 1절로 3절에 역사를 용입하는 이 종 나올 때부터.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아멘. 자,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요. 자, 그 다음에 4절로 5절을 찾아보세요. 4절로 5절 읽으세요. 자, 이 아이 사명자 인맞은 종, 다시 예언할 종이 나오면서부터 누구의 압력을 받아요? 용의 압박과 역사를 받지만 피해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킨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늘 전쟁이 있고 용의 역사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설교했죠. 그 설교가 이제 내일이나 오늘 밤이나 모레쯤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용의 피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 용은 누구요? 마귀의 가장 우두머리가 용이에요. 우두머리가 역사를 해도 이 인맞은 종 말세의 사명자는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 남자아이 아들이죠? 남자아이. 이걸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한 가지로 안 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왜 나와요? 예수님은 이미 어디서? 마태복음 1장에 나시고 27장에 돌아가시고 28장에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아들 낳는다고 이분을 또 예수라는 거예요. 네? 예수. 이분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마귀 시험을 이기셨는데 여기서 용이 또 예수님한테 왜 또 된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요. 네? 이때가 언젠데 예수님이 때 또 새로 나셔요.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에 될 일을 말했는데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또 태어난다? 그냥 계시록을 모르면 나한테 전하라고 그냥 덮어두지. 그것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 무슨 프리스턴 신학교인가 거기 자기 아드님이 졸업하는데 거기 갔더니 그 총장이 졸업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또 그걸 인용해갖고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악해요. 미국에서 유명하던 신학대학 총장님이 이게 예수라고 설교. 그래서 예수가 마귀를 이겼으니 그 예수를 믿은 우리는 마귀 이긴다 이거예요. 뭐가 또 아멘이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 타신 예수님이 이기고 이미 거기는 이기고인데 여기 이제 응애 하고 12장에 나온다. 그럼 12장 6절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비전. 이래서 어떤 구절 하나만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예요, 이 12장에. 자,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만약에 이게 예수면 그럼 12장 5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또 와가지고 계시록에서 나 응애하고 났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자마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이 두 쪽은 나도 한 번만 오시는 거예요. 응애는 한 번만 오시고 다시 오시는 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또 어린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다 아멘이지 뭐예요. 우리나라에 그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거기 졸업하는데 거기 졸업식에 가서 그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모셔가지고 또 그 설교를 하시고 그냥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아멘 이거 이렇게 믿는다. 정말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저들려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큽니다. 사명이 커요. 사명이 커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신비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그늘에서 그 엄청난 비밀을 알았는데 누가 사무엘을 알아줍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누구 목을 딱 꺾어가지고 엘리 목을 의자에 앉아있는 걸 천사가 왔어. 데려가버리고 사무엘이 거기 갔다 딱 앉히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유명해져.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우리 유명해져요. 유명해져요.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예수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아멘 했는데, 앞뒤 말씀을 쫙 가르쳐주면서 아들이 아니고 이게 사명자, 예수님 아니고 이게 말세 사명자다.
이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 그래서 잘못 전해진 비진리를 바로잡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종들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고 이마에다가 표를 해서 하나님 피해 없도록 지난밤 설교같이 흑암의 피해 안 받도록 빛을 비추고 또요 황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이마에 표하고 또요 식물 먹지 않도록 생수를 내리고 하늘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영계를 보존해주고 이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아까 어떻게 쓰신다?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하늘을 닫으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요 모세같이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종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를 아주 잘 타고 고생은 좀 하지만 고생은 좀 하지만 자 이래서 이런 종들이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인마진 종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 성경에 신같이 보이잖아요. 신같이. 네? 신같이.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철저히 보이신다. 보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예언할 종으로 단련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말씀 무장도 시키고 체질도 변화시키고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수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종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 거고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둬서는 안 되겠으니까 데려다 놓고 연수를 시키고 또 가까이 두니까 또 실증 나는 거니까 조금 떼어놓고도 연수도 시키고 조금 떼어놓고 혼자 있으니까 아유 서울이 그렇게 그리워 또 오면 안 한다. 서울이 그리워. 대구 가서 한참 있어봐. 서울이 그리워. 그리고 혼자 가서 기도해봐. 이렇게 여럿이 기도하다가 혼자 가서 춥기는 춥지. 이제 날까지 추워져. 교인도 없지. 누가 전화 한 통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지. 그 흔한 사과 하나 사다 주는 사람도 없지. 누가 또 여기서는 밥 다 해주지. 잠잘 때 다 있지. 나오면 은혜 받지. 혼자 가서 도 닦고 있어봐. 시집 가서 시집 살면 친정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유 친정 가서 하루만 시큰 자다 왔으면 내 소원도 없겠다. 네. 그래서 나가 있어 보면 여기가 그렇게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나가 있는데도 여기가 그리워지지 않는 사람은 맛이 간 거예요. 막 그리워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선택받은 이 사람, 이마에는 인을 치고, 입에는 말씀을 치고, 머리에는 신을 붙고, 심령에는 성전을 입고, 눈과 귀는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시고 체질에는 변화체를 이루시고 손에는 능력과 영권을 주시고 머리에는 기름 붓고 신을 붓되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붓고 그리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혼 무엇 하나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다, 온전치 못하다,
뭐 성질이 못됐다, 또 설교를 잘 못한다,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 이런 것 다 하나님이 다 하실 일. 아멘. 그럼 어떻게만 있으면 되냐? 오늘 어저께 아침 새벽 설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떨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 주야로 묵상하고 몸에 이루고 그걸 생활하고 말씀만 쫓아서 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들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일에 합당한 쪽으로 꼭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조성하여 재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쓰신다. 아멘. 이것만은 확실해요. 아멘. 이것만은 확실해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제게 없다면 나 이런 거 안 해요. 뭐래요? 안 될 건데. 실컷 설교하고 뭐 그렇게 해도 줄도 하나 제대로 못 쓰고 방 하나도 제대로 못 옮기고 뭐 막 죽이고 그런. 제가 어저께 잠시 가갖고 교통 정리하니까 방 3개가 비었어. 그런데 그걸 내가 여기서 아무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가니까 다 돼. 또 다른 사람이 갔어 봐. 입을 가져가면서 뻥얼뻥얼하면서 지가 뭐래 가라고 말해. 그런데 제가 가서 가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웃으면서 나가. 그러죠? 그럼 왜 그러냐? 아직은 젖이 안 떨어졌다. 자, 여러분, 그런 부족하고 그런 아직 덜 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종들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앞으로 바로 돼요. 아멘. 다 바로 돼요.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아멘. 확실히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런 역사 오기 전에 좀 진작 좀 되면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 가지 확신을 가졌던 그 종들 속에, 오늘 그 종들 속에 들어가 있는 종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 역사가 있어도 본인이 그 속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들 속에 있는 종들에게 내일 밤에는 자 이제 비밀 다 모였죠? 아멘. 선지자에게 모였고 그 종에게 모였고 그 종들에게 모였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까 아모스 3장 12절 4장 12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뭐해? 다시 예언할 사람. 그러나 예비할 것이 있어요. 그거 이제 내일 밤에 오늘 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거기까지. 1천 번제였습니다. 감사해요. 1천 번 감사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분별 있는 사람 나오게 하소서. 다시 예언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역사가 세계적인 종말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할 막중한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려진 물질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의 반열에 서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종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어디로?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인도할 막중한 사명이 그 종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해야 될 이 종들에게 그런 비밀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러는데 나도 몰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디로 가요? 그러는데 나도 몰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이신 오늘 요 구절 읽읍시다. 12장 6절 12장 6절 읽으세요. 13절로 16절